잠언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잠언 26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입술을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갈을 채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성령이 내주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메신지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군사이면서 저희의 군사됨은 화평을 전하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이 아니라 분란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의 입술에 화평의 메시지가 아니라 불화의 메시지를 늘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는 입술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수군거리는 자라고 표현하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쭉 열거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1장에. 그 중에 수군거림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즉 수군수군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수군수군하는 자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히 수군거림, 말을 옮기는 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뒷담화는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악함이 그 잠언 26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미련한 자, 또 어제 살펴본 그 게으른 자에 비해서 그 악함이, 그 수군거리는 자의 악함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수군거리는 자, 쓸데없이 참견하여 다툼과 분란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명심하여야 할 교훈이라 할 것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불의한 자로까지 평가하는 수군거리는 자, 수군거림의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는 자입니다. 17절이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표현이 재밌죠? 개의 귀를 잡는데요. 여기서 개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렇게 막 귀 잡고 볼 잡고 이렇게 노는 그 애완견이 아니라 이 광야를 떠도는 들개를 의미합니다. 개들은 이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서 이 귀를 잡으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것은 사나운 개를 자극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다툼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힘없는 자가 부당하게 고통받을 때 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와 공의를 위해 부당한 다툼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사로운 일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사사로운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단순히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니라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에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으르고 소홀해서. 불필요하게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사사로운 일에 간섭하기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정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못 찾고 있고 게으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요. 즉 지금까지 잠언에서 우리가 배운 그 게으름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에요. 게으름, 교만이 바로 악이었잖아요. 그 악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길로 지나가다라고 하죠. 길로 지나가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리번 하면서 좌우를 두리번하면서 별일 없나 이렇게 산책하듯이 유유자적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산책하듯이 인생을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것은 은퇴한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은퇴한 이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겐 은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 이 땅에 남겨놓으실 때까지는 남겨놓으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는 날이 우리는 은퇴하는 거예요. 즉 은퇴한 이후에나 길을 두리번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책하듯이 산보하듯이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빠른 걸음으로 박자에 맞춰서 행진하는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하나님 군사입니다. 설사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병석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죠. 멋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지 않길 원한다고 선교지에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하셨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실 때 침대에서 돌아가셔야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러 길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전투를 앞두고 불필요한 분쟁에 끼어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수근수근 거리는 자의 특징. 이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가볍게 여긴다고. 18절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편이 재밌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 19절은 연결되는 것이죠. 최근에 몇 건의 묻지마 살인, 묻지마 상해 사건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했습니다. 그죠? 그 뉴스를 많은 분들이 보아 알 것이에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며 오늘 18절에 의하면 이 18절은 불화살 쏘는 거죠. 이렇게 미친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불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묻지마 살인의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죠. 정말 아이들이 정말 그 근처 지하철 근처에는 못 가더라고요. 무서워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는 미친 사람과 같은 사람이 19절 바로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별것 아니야,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런 말이 있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누구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그 장난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장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그 상대방을 소중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장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개구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문명 국가의 학교에서 요새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왕따 문화가 하나의 악습, 정말 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 폭력까지 서슴지 않죠. 근데 그런 왕따, 학교 폭력의 경우에 가해자들이 언제나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 그러죠? 장난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장난. 하지만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평생을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인생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한 인생들이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두고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앞에 두고 장난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인생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보냄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세상 이 땅에서의 그 군인들과 우리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군인이에요. 이 땅의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군사라고요. 살리는 임무를 맡은 자가 장난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특징 세 번째, 이 수근수근거림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20절의 말쟁이는 이 나쁜 말을 옮기고 다니는 자라는 의미예요. 나쁜 말을 옮기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각종 오해와 다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지금 22절 보면 그 뱃속 깊이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즉 공동체 내부를 깊숙이 침투해서 그 공동체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있어 승리를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을 내부에서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 그 간첩을 활용하는 법이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거기에는 첩자를 이용해서 단순히 첩자로 하여금 적의 정보를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첩자를 심어서 그 상대방 내부 사람들을 서로 이간함으로써 적을 분열시키는 것을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고요. 따라서 사탄도 하나님의 군사들의 집합체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저 은혜를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장은 바로 이 교회 안이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교회 밖에 나가 그 승리를 선포하는 곳은 세상이고요.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선은 교회 안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그저 교회 안에서는 은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는 샤방샤방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일단 오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온화한 표정으로 좋은 옷 이게 깔끔하게 입고 막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물론 교제는 중요하죠. 근데 그 교제 안에 정말 이 말씀 선포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나 이렇게 예배 새벽에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영적 전쟁인 걸 경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리인지를 여러분들 특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호시탐탐 노린다고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잖아요. 그리고 사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누가 이 교회 안에서의 정말 사탄이 노리는 목표물일까요? 먹잇감일까요? 그건 이리저리 나쁜 말을 옮기면서 오해와 시비,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자처럼 좋은 사탄의 목표물은 없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를 조금만 부추기면 교회 공동체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아침부터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이 잘린 닭이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목이 제대로 잘려서 죽지 않은 닭이. 솔직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처음 교회 나오시면 일단 다 입을 다무시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기 일단 급하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놈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사탄이 노리는 그 목적물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탄이 노리죠.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많이 교회 생활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 이제 형제 자매들도 형편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알죠.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소위 말해서 수군거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의 수군거림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사단의 목표물은 좋은 목표물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도 포함됩니다. 의 목표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민수기 16장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당을 지어서 수군거리고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던 그 고라 일당 있잖아요. 고라 일당. 이 고라 일당에게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시고 한 칼에 즉결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잔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상징하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직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은 단지 성격이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다스러운, 말 많은 사람들도 있죠. 수다스러운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문제, 어떤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리저리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죄인 것이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에게 왜 백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속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을 다물며 돌아야 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부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수군거리려는 저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갈을 채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